여러분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긴장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긴장을 좀 푸시고 설교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그렇게 보고 계시면 말씀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마음을 푸근하게 가지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봄이 왔나 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과 망각의 환상 이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기억과 망각의 그물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기억과 망각을 오가며 그렇게 살아가요. 기억과 망각 둘 중에 어느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더 도움이 될까요? 대부분 기억이라고 이야기하실 텐데 중요한 순간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답답하고 속상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부부싸움 할 때 상대방이 한 실수가 정확히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답답해하던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도 딱히 있어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여러분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학교 시험이나 또 각종 고시, 여러 자격증 시험 이런 것도 기억력의 장기 보존 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결국 뇌에 저장된 그 정보를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타이밍에 끄집어내는 그 기억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기억이 망각보다 항상 우월할까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역설적이게도 기억이 수동적이고 또 부정적인 반면 망각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망각이 없다면 행복도 기쁨도 없고 어떠한 희망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망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의 실수조차 잊음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지난 여름 바닷가에서 끔찍한 사고를 당했던 그 친구의 모습이 지금까지 생생히 기억난다면 바다는 지금도 참기 힘든 아픔과 괴로움,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망각이 기억을 벗어나려는 그 치열한 투쟁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과거의 괴로움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억과 망각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어느 하나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기억과 망각의 그물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그 기억과 망각, 그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망각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서 기억과 망각의 그 아름다운 이중주를 연주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인이요 또 청각 장애인이라고 질책하십니다. 42장 18절 말씀이죠.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20절도 한번 보세요.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호된 질책이 느껴지십니까? 귀가 먹고 눈이 멀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상징하는 아주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맹인, 영적 청각 장애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처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비참한 일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어리석음과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백성들은 도둑맞고 또 탈취당하고 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고, 그래도 구해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43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죠. 43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어지는 그 뒤에 있는 말씀에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를 안전하게 내가 보호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해졌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 가까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위하여 창조한 너희를 내가 다시 불러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맹인이요 청각 장애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8절 말씀 보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지금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법정을 비유로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지금 그곳 가운데 불러내시는 거예요. 열방들이 모였고 모든 민족들이 회집하였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바른 신이다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그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뺑소니 사고의 목격자를 찾는데 사고를 목격했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에요. 누가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증인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책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맹인이 아니고 청각 장애인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비록 영적 맹인이었고 청각 장애인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산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바벨론 가운데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사망의 죄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구원의 산 증인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최정점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증인들입니다. 산 증인이에요. 그 구원 역사의 증인답게 이 시대를 믿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죠. 앞에서 전반적인 그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구원이 그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바벨론에서 억압받으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이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풍족하게 주겠다. 포로로서 좀 더 나은 대우해 줄게. 너희들의 노역을 좀 줄여줄게. 아니요. 이런 것은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나라의 멸망과 또 포로라는 그 절망 속에 있던 그들에게 궁극적인 희망은요, 그곳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고향으로의 귀환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에요. 실제 역사는 증명하죠. 하나님은 고레스가 이끄는 그 메데 바사 연합군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으로부터의 실제적인 구원을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이 뭡니까? 기억.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빠, 기억이 뭐예요? 아빠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아빠랑 같이 놀이동산에 가서 솜사탕 먹었던 거 기억해? 생각나? 네, 솜사탕 맛있었지. 너무 맛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곰 아저씨 본 것도 기억나? 네, 곰 아저씨 너무너무 착했어요. 그래, 바로 옛날에 있었던 그것들을 떠올리는 거, 생각하는 것, 그것을 기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자 아이가 좀 어렵다. 그럼 아빠, 니은은 뭐예요? 지금 혹시 못 웃으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한번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왜 웃었는가? 지금 아빠와 딸이 소통이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됐죠. 지금 제 유머를 못 알아듣으시면 그것도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억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억하라는 건지 그것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기억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암기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하고 회상하고 스스로를 일깨우는 어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기억이라고 해요. 자카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스스로 무능하다면서 자책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큰 물줄기가 있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언약이에요.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사상이 바로 이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왕이 자신의 백성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미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 읽으실 때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파란색으로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네요. 보시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병거와 말, 군대의 용사,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단어만 들으면 그렇지, 출애굽 사건이지,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출애굽 사건의 기적적인 단어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뒤를 바짝 쫓아왔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그들은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바다를 열어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은 그 길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그들이 뒤를 쫓던 애굽의 군사, 말과 병거들은 순식간에 몰살당했어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장하는 강력한 증거로 지금 제시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도 행했는데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과거에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 아니 그보다 더 큰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확신이 없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억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처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지난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그보다 더 크게 일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버티고 인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과 확신으로 버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지만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듯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기억하지만 은혜는 물에 새긴 것처럼 그냥 금방 그 흔적이 사라지는 것처럼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것을 감사하는 이는 적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억 가운데 나에게 마주하는 그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의 순간순간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전에는 더 부족했거든요. 제가 동신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 부임하고 1년 반 만에 행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의 그 많은 사역들을 조율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40명이 넘는 교육자들을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1년에 수백 명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도 여러 차례 기획하고 진행하고 그 사역들을 제가 감당하려니까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행정으로서 그걸 하려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나니까 또 금세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사역이, 큰 사역이 앞에 있어. 그러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그걸 감당하게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죠? 제가 베트남에서 지금 따뜻한 열기를 몰고 온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에 지금 따뜻하지 않습니까? 제가 베트남에서 사역하리라고는 아무도, 제 주변에 아무도, 심지어 저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4년 넘게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그러한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문제를 끊임없이 그렇게 넘어가게 하시고, 지난번에도 이기게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넘어가게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붙드니까 그것들을 순적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기억과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배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내공입니다. 믿음의 내공.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아직 저를 사랑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섰거든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 그 은혜의 역사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서연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제가 서연교회 60주년 기념책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 책을 제가 읽는데 제 가슴이 뛰고 뭉클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서연교회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유산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 은혜의 기억으로 하나님을 강하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하지만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기억이 우리 안에 강한 확신으로 남아서 그 어떤 상황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또 망각하라라고도 명령하시죠. 1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라는 명령과 망각하라는 명령의 긴장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대표적으로 신명기 말씀 보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사야 44장 말씀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순처럼 보이죠. 뭔가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는 잊어버려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과거에 어떤 일을 잊어버려야 합니까? 이전 일, 옛날 일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의 기억이고 실패의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망하게 된 기억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며 눈물 흘리며 살던 그 고통의 기억이에요. 그 모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각하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런 기억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소명의식을 흔들어 버리고 지워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의 기억은 당면한 현실과 또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주저앉혀 버리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역사적 증거를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 환경 속에서 나름 적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멸망한 조국의 그 불확실성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험난했고 또 온갖 위험과 어려움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다윗 왕조가 누렸던 그 화려한 영광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고레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찾아올 것이지만 그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갇혀있던 그 무기력이라는 감옥이었어요. 그 감옥의 창살은요, 불순종의 기억과 실패의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족쇄에 매여 있지 말고 잊어버려라, 망각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 기억에 사로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술에 거나하게 취한 채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몽롱한 정신으로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동이 트고 보니까 배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랍니다. 배의 밧줄을 강가에 묶어둔 채 밤새도록 그렇게 노를 저었던 거예요. 과거의 실패에 매인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실패의 기억들이 있습니까? 서현교회를 아프게 했고 또 힘들게 했던 그런 고통의 기억이 있습니까? 그 실패의 기억이 여러분을 옥죄지 않도록 여러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실패와 불순종의 기억들을 지워버리고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서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아갈 수 있어요.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망각할 것은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실패의 기억을 망각한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9절에 나타나죠. 우리 19절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 새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광야에 길을 내실 겁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말리셨다면 이번에는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셔서 지나게 하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택한 백성들이 마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무기력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안주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그래,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 이제 익숙해졌잖아, 에이, 우리에게 무슨 새 소망이 있겠어. 하지만 그 가운데 타협하고 순응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일어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변화의 가능성에 마음의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출 바벨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기자가 서울대 고고학과 교수님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교수님 말이, 비지 땀을 흘리면서 몽촌토성 그 발굴 작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한 아주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야,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알면, 제대로 알면 거기서 뭐가 나올지, 무엇이 발굴될지 기대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생일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죠. 몇 달 전부터 기다려요. 저희 둘째 이제 뭐 중학생 올라가는데 얘는 불과 며칠 전에 자기 생일이 지났는데도 금세 내년에 돌아올 자기 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 어떤 선물 달라고 이야기해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일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설마 하며, 혹시나 하며 기다리는 것과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사랑하는 서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의 그 때를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아픈 기억으로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실패의 기억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마음 한켠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는 여러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지만 그 실패의 기억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25년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서현교회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서현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감당케 하실 거예요. 서현교회를 통해서 이 대구 지역에, 이 한국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옛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풀려났던, 포로 귀환했던 자들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누렸겠죠. 구원의 대상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행하실 새 일은 이전의 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새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모든 훼손되고 망가진 것들이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광야의 사막의 그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찬양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을 것이고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택한 모든 백성이 누리고 경험할 그 하나님의 은혜이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고, 그 마지막 때에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그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미리 맛보고 마지막 때에 만끽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서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임없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영교회는 자랑할 일들이 참 많죠. 감사할 제목이고 또 찬양할 제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과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은혜, 그 사랑에 의한, 은혜에 의한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기억하고 또 망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서영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 신비, 마음비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이고,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고 버티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반면 여러분이 잊어버려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쓰라린 고통으로 남아있는 그 실패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서영교회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목 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망각할 것은 망각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2025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그 새 일, 서현교회에 행하실 그 새 일,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실 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